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이제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법은 만인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부자에게 뭐 대충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사들이 이렇게 법 집행을 할 때 정상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형량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해서 넌 가난하니까 도둑이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법이 권력과 돈과 관행과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서 오합지졸로 전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의 가족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집행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되게 이슈들이 많이 있죠. 물론 법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실행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법을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도 그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을 신뢰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판사라든지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못하는 것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언제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무죄인데 했는데 법에서 이 사람 유죄다 그러면 불공정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다 그러면 이거 불공정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필요하게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려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소하고 하는 일들에는 최대한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세상 법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가 왜 세상에 통제를 받아? 나는 상관없어. 그건 아닙니다. 몸이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세상의 법에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법은 세상을 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은 세상 법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인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복종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의 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법이 굳이 우리에게 뭐라고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세상 법이 우리를 사실 뭐라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에 이런 법 없죠.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도요. 세상법도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있는 법을 근거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법대로 이 법 아래서 살게 되면 그 어떤 법도 우리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이 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예전에는 힘의 논리로 되고 어쩌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불평등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규율대로 너 남의 물건 함부로 뺏지 마. 도둑질하면 죄야. 이런 것들 질서를 위해서 법이 제정됩니다. 법은 범법자들을 제약하고 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굳이 법도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 역사 쭉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아담 이후로 죄가 없었던 적이 없었죠. 범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법이 법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이 왜 있는 거예요? 법이.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자들을 법 집행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2절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우리나라에 정부가 있고 뭐 또 경찰이 있고 뭐 법원이 있고 이런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을 두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법을 뭐랄까요? 범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들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는 법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법.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사형제가 있죠. 그래서 사형수들이 우리나라 감옥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집행을 안 해요. 어떤 정부부터 지금 계속 거의 몇십 년째 사형수들을 집행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언도를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도대체 뭐 죽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만 그 살인자들이 가서 죽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그 이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살인자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형제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사형제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요, 그거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거든요. 저 운전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80km로 가요. 근데 저쪽에 60km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80km 계속 가면 안 돼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60km를 보고 60km 속도를 줄여요. 그게 법의 원리예요. 법의 어떤 그 효용성이에요.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다라는 것이 딱 표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 교통법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과태료 딱 써 있으면 차라리 속도 줄이잖아요. 저는 항상 묻는 게 그 사형제 폐지하자는 사람들 자기들 가족이 그렇게 당했으면 과연 그런 말을 할까? 인본주의는요. 사람을 그럴듯하게 좀 포장해 주지만 결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 피해자만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해를 했던 그 사람들만 인권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범법자를 징계하지 않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범죄자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로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백보자 심판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피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고 엄청난 비리와 횡령 등등등의 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특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죄자의 죽음이죠. 죽어버리면 그 어떤 형벌도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 어떤 범죄도 처벌할 수 없는 특혜 아닌 특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이 안 돼요.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분명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듯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이 죽으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그래 저 세상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제는 저 세상의 주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근데 죽으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혼이 있기 때문이죠.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영적 세계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혼은 영적 세계의 법과 질서, 규율과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형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혜를 아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형제들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침례교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며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 출신 기록자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며 현재 율법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폐기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힘을 잃고 그 효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나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무익하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2절부터 3절에 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알다시피 지금도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 있지만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끝났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과 배교한 침례교회 일부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은혜를 강조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좀 은혜는 다릅니다. 어쨌든 예, 율법의 위치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육신이 되었을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그 율법이 나에게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 율법이 이제 필요 없지만 난 십계명 필요 없이, 우리 여러분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십계명 지키면서 합니까? 아, 나 필요 없어. 나 십계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지만 내가 육신이 되는 그 순간 율법은 나에게 강력한 제재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무용론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효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는 우리들의 옛사람인 겉사람이 살아날 때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로마서 6장에 보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죠. 불의의 병기이죠.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의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의로부터 자유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만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 율법에 강력한 책망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언급한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예를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막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아니다, 율법 이제는 필요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인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예수 알아. 예수님 부활도 목격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성도들한테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말씀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증인이잖아요.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현재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이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현대 여성들이 이 법칙을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규범을 지키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만 피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피해가 갈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범 안에서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왜 그러죠? 나름의 법 질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 소매치기도 있고 뭐 밤에 어떤 경우에는 위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뭐 밤에 다녀도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밤에 나간다? 이거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저희 집 옆에 그 좋은 그 정원, 뭐죠? 파크가 있었잖아요. 공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밤에 그 좋아도 못 나가요. 법이라는 게 있어서도요. 그 법의 효용성들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 법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유,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간섭하실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규범을 깨뜨린 인류의 행동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이고 악하고 파괴적인 결과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들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자연 파괴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뭐 인류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땅도 쉬게 하는데 안 쉬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땅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더한 뭐 비도 써야 되죠. 뭐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한 여인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남편이 죽으면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통제나 영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우상들, 우리가 그들의 주관을 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 다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신들이나 우상들은 없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하며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죽은 남편은 살아있는 아내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입니다. 남편이 현재에도 남편으로 살아있다면 당연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죠. 오늘날 마지막 때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묘사하고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불륜을 마치 로맨스나 그럴듯한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를 이게 뭐 이상하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묘사하고 다른 데 매력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호기심, 그게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게 다 주제잖아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마귀적인 현상들이 주변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이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책을 보건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뭐 그 사랑인가 뭐 그거를 이제 읽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읽었죠. 사실 그거 불륜이거든요.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뭐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다리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더 맞는 사랑이지. 아 이거는 원치 않는 사랑 아니죠. 제가 원치 않았더라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뭐 운명적인 만남? 그거는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이거 뭐 읽기는 읽었지만 이건 범죄 죄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표정들은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떡해요? 이건 뭐 많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읽거나 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구나.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성별을 결정해도 되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너 여자 할래? 남자 할래?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대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성 전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은 미친 세상이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어느 몇 째 주가 그러고, 이제 독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곧 들어오겠죠, 이제 뭐. 성경은 이 당연한 사실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성경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해도 가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로마 카톨릭이나 일부 침례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 결혼해야 한다는 자기들 주장을 내세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카톨릭과 일부 배교한 침례교에서는 이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요. 전 남편이죠. 이 사람은 살아있어. 그러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세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한 번만 결혼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늠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 남편이라거나 결혼했던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혼한 남자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한 이유들이 있죠.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었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 남편이 살아있어도 그는 전 남편이지 현재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 해석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남편의 역할들을 했다 해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기도 했죠.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남편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더 이상 강제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진리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버럭하더라고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물론 저도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1계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신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더 이상 십계명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법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명은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우리가 의미로서 영적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율법으로 제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기능은 전 남편으로서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의 기능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혼인했다라는 것은 이미 전 남편이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그 남편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신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어떤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과 왕국 백성들에게는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끝났지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왕국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의 법입니다. 천년왕국과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완성하러 왔고 또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법으로서 다시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율법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두 가지 죽음 말했죠. 율법이 우리에게서 남편으로서 죽었다는 의미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아내에게 권한을 가질 수 있듯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었고
우리도 율법에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죄의 종이요 의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경고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